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여자에게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평안히 가라 가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과 그 대화 가운데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은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임을 알 수 있고 또 당시에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또 본인 스스로도 또 주변의 사람들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여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37절 말씀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동네에서도 이 여자가 죄를 짓는다는 사실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여인이 직업이 창녀였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대화 내용을 보면은 이 시몬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가 의롭게 여기는 것은 바로 양심에 걸리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자기는 본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결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한 사회적으로도 안정이 되었고 또 주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로서 하나님에 관한 어떤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마 존경도 한 몸에 받았을 것이고 또 넉넉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과연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관계가 있었냐는 거예요. 바로 이 시몬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이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은 시몬이 아니라 바로 죄 많은 여인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7절과 4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47절과 48절 말씀에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관계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관계를 맺은 사람, 관계를 인정한 사람은 이 의롭게 여기는
스스로 양심에 걸리는 것이 없는 이 시몬이 아니라 이 여인을 관계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행동에 아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놀라웠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렇게 고3 올라가서 굉장히 친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 집도 이렇게 초청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고등학교에 그 친구 집이 있어가지고 저도 좀 친구 집이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친구가 자기 집을 잘 방문하게 허락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가면은 우리 집에 뭐 하러 가느냐, 뭐 볼 거 없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옷도 괜찮게 입고 좀 이렇게 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저 집을, 나는 초청을 했는데 저 이 친구는 왜 나를 안 부르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번 주변의 친구들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야, 이 친구 집이 술집을 한다. 근데 술집이 그냥 술집이 아니라 이렇게 여자가 있는 술집이고, 그리고 거기에 친구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야한 누나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 때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창피하니까 좀 나를 부르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학기 지나고 좀 더 친하게 지낸 후에 이제 갑작스럽게 뭐 물건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같이 이렇게 가다가 급히 집에 간다길래 저도 이렇게 대충 그냥 따라갔는데, 그때는 집에 오는 거를 이렇게 저 뭐라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거실 문을 열었더니 그러니까 막 좀 속옷 차림에, 그 친구는 누나라고 말을 해요. 여자들이 한 일곱 여덟 명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좀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야, 여기 친구 술집 여자들이 사네. 그 제가 느끼기에는 술만 파는 곳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누나들이 아유 뭐 우리 친구 뭐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친구한테도 앉아 있어라 그러는데 좀 그때 생각으로는 좀 지저분해 보이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얼굴을 둘 데가 없이 그냥 고개를 쳐박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창녀인 이 여인을 봤다라면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어떤 생각들이 아니었을까.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좀 거부감이 드는 사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와 관계가 있다라고 말합니까? 이 창녀인 죄 많은 여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되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예수님이 죄 많은 여인을 사랑한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조그만 마을 가운데 그러한 상황들을 속속히 아는 사람이었더라면 누구나 다 이 여인에 대해서 거부감을 들었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시선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내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나와 관계가 있겠지, 예수님은 나와 관계가 있겠지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세례도 받고 내가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듣고 배우고 당연히 예수님을 나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23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나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와 만나는
어떤 마지막 어떤 주님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 청천벽력과 같은 여러분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 이 지금 이 예수님께서 너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래요. 또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들로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주님 성령이 뭐 어떤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일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권능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라면 야, 이 사람 정말 믿음 좋고 이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이 안다라고 말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여러분 슬픈 소식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믿었는데 예수님 자신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알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안다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이 나와 관계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의롭게 여기고 스스로 주변의 사람들도 의롭다 말하는 이 바리새인 이 시몬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 죄를 알고 기피하고 멀리했던 이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우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기도 소리를 들어서도 우리가 그 사람이 주님이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죄 많아 보이고 그리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네에서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이 창녀인 이 여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관계를 맺고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여인은 본인이 스스로 죄인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44절과 45절, 4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오늘 44절, 45절, 46절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여러분 발을 닦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본인의 그 죄를 알고 그 죄를 용서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가운데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발을 적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작은 어떤 눈물 찔끔 난 게 아닙니다. 아마도 그 눈물이 발을 적실 정도라면 아마 펑펑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그냥 눈물 콧물이 그냥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그 눈물로 발을 씻긴 그 자리에 본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그 값비싼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기억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기쁨이 있었고 또 구원의 감사가 있었고 나를 찾아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 누구도 그 여인을 반갑게 마주해 주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반갑게 여기시고 또 그의 죄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양심에 걸리는 것이 없어, 떳떳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 보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관계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 주님께 늘 감사하고 주님을 의식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계시적인 은혜가 있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들었냐면은 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화를 잘 이해하려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근데 그 누가 전화가 왔냐면은 한 1년 만에 그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그 예화를 들었던.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내 그때 정말 그 문화들에 대해서 거부감 갖고, 그리고 나서 내 그 친구가 야 우리 집에 한번 갈래 그러면 그때부터 왠지 가기가 싫은 거예요. 나 그냥 빨리 집에 가야 돼 이랬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은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 하나님과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는 어떤 그 신앙생활이 되려면 이 여인의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이 여인의 이 창녀의 어떤 이 죄처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죄가 없다 할지라도 이 여인의 이 모습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눈물로 발을 적셨던 것처럼 우리는 눈물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나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었던 것처럼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처럼 커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전 존재를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부를 드린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전부를 드리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린 자라면 우리가 예수님께 하지 못할 일들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갑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기억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속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들이 누리며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세상에 살아가면 쉬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늘 주님이 거하시도록 여러분 의도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늘 그 주님을 기억하며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교회에는 이 시몬과 같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시몬의 삶을 여러분 부러워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더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또 안정적인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러면서 내 삶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주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의 관점을 바라보며 나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실 때 무엇을 바라보실까요? 이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신다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라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의식하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임을 우리 마음으로 인정하고 우리 입술로 인정하고 우리의 행위로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고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어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빠져드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떳떳한 시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믿고 복 받아가지고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죄 많은 이 여인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 그러한 심령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마음의 차이인 거예요. 한 사람은 떳떳한 마음, 한 사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한 사람은 연약한 마음,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히 교회에 나와야지 하면서 떳떳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다라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았다라면 주님께서 나를 지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네 죄를 내가 사했다라는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올 때 그 예배 오는 그 태도와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좋은 나무 교회 방문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 죄 많은 여인에게 관계를 맺어 주셨듯이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사랑의 그 주님을 만나면 좋겠다는 마음의 감동이 너무 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축복, 주님이 내가 예수님 믿는 가정 가운데 행하신 일들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떳떳하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모습처럼 정말 주님의 어떤 그 방문하심, 나를 만져주심, 나를 새롭게 하심, 나를 변화시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낮은 자의 마음으로 이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내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내가 가져온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만큼은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를 만져주신 그 은혜 가운데 속에서 우리 안에 생명이 부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정돈되어지고 또 주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받으시고 여러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즐거워지고 예배가 기뻐지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